2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분명히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가장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갑자기 사레를 경멸하기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갈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쳤죠. 집안의 갈등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랑하셔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서 네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갈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 86살이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6장 끝에는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1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일까요? 13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86세부터 99세까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요즘에는 칼빈이 아니라 또 칼뱅으로 보더라고요. 프랑스 말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 사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중단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일종의 징계의 목적으로 13년 동안 그의 관계를 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3년 동안의 기록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아마 86세부터 99세 아브라함이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한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13년 동안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가를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될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자신이 능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야, 무슨 풀무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내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아마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 악한 자 하만의 괴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져듭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란 에스라를 비롯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죽으면 죽으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건져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을 엄습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순결하여 흠이 없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가축을 칠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불꽃은 일어나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제가 보기엔 모세는 저처럼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라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도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거룩함이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의 무슨 스킬, 우리의 무슨 스펙,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요.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몸에다가 줄을 감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줄을 감고, 그리고 밑에는 그 살구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면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느 날은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그러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쫓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그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칭찬과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느냐? 왜 자꾸 우리에게 거룩하라 강조하시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이상하게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뻔뻔해져서 눈치를 안 보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괜히 이렇게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것이 있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 경우에. 그러나 내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함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함으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거룩함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람 해서 이제 뭐 이름을 바꿨으니까 계명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영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광아, 영광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배 목사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김교만이가 있어요. 김교만이. 왜 이름을 교만으로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교만 목사님께서 나와서 교만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이름이 지금 선교사인데 이름이 김교만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그 믿음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항상 모일 때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항상 믿음은 어떤 말을 대화를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셋이 모여서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부정적인 말에 두 사람이 동조하면 그 분위기는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점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 말을 하면 그 분위기는 믿음의 분위기로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수고의 말, 헌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의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남성분인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로 받았는데 전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항암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생명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래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항암을 받으며 다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항암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분을 볼 때마다 살롬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살롬이니까. 그래도 매일 듣다 보니까 야, 그래도 저분은 그 내가 암에 걸린 건 알고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살롬이라고 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쫓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살롬이 아니라 샬롬이었어요. 샬롬 했는데 이분은 살롬으로 들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말을 하는 대로 그 삶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잘 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고 내가 그리는 꿈을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성도들은 절대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을 때 항상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말은 너와 내 자손의 편에 서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으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그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어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한계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많이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싼 음식점도 데려가서 대접도 해주시고 하는데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나 5만원짜리 갈비를 먹나 10분 뒤에 배부른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4만원짜리를 먹었다고 해서 더 기쁜 것도 아니고 8,000원짜리 먹었다고 해서 더 슬픈 것도 아니에요. 배부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치찌개가 솔직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불평의 원망거리가 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도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와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씀이니라. 할례를 명령하셨으면 이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가 이제는 바뀌었죠. 이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할례는 육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은 구별된 자구나 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이면적 할례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부쩍 연예인들이 믿음의 커밍아웃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상을 받을 때마다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상을 받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커밍아웃을 많이 합니다. 참 긍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꼭 술 마셨다,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기사가 꼭 달려 나와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의 행위를 보면 물론 술을 먹는 것이 뭐 구원이냐 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그 거룩함과는 술 마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믿지 않는 제 친구들도 압니다. 야,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잖아.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오히려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면적 할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서 구약시대 그 육체 할례를 통해서 선민이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구별된 자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separate, 분리되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속담에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백로하고 까마귀하고 섞여 있으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까마귀하고 백로하고 막 놀고 있어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백로하고 까마귀 딱 구별이 돼요. 우리가 보면 까마귀, 백로 알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섞여져 있어도 성도는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회사에서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겠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성도가 간첩입니까? 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간첩처럼 숨어서 내가 성도인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